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복의 근원, 참 복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우리가 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가야 되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도 해야 되고 재정도, 직업도, 사업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고, 또 그래서 어떨 때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서 시리에 빠져서 또 많은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준비된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냥 얘기하죠. 뭐 하나님 나와 함께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오늘 그렇게 직접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생애였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다가 또 나에게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신 것 같고, 또 우리는 금방금방 불순종하며 또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 기분에 따라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이런 생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인생은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억울함을 당한 그런 시간도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그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셉은 오직 그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요셉의 생각이고 걱정이고 염려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해서 사람과 세상과 건강과 물질과 재정 이런 것들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과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이 염려하고 그것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축복의 비밀은 그
그가 축복을 받았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요셉이 거룩할 때, 그래서 성경엔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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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 의지해야 될 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과 세상과 사람과 어떤 것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께서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부유함과 윤택함과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모든 건강, 모든 축복, 재정, 모든 복을 다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리로 준비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서 첫 번째,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22절에 나옵니다. 생곁에 가지란 요셉의 삶을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살았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 보면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상전, 수전, 공준전 다 겪는다리잖아요. 매우 힘든 환경을 계속 만났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어디로 보내졌어요? 감옥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가 되는. 그러나 뭐 요셉의 삶은 항상 푸른 삶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맨날 어렵고 힘들고 뭐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있는데 그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고 산단 말이야. 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막 다 죽어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나는 못 살겠니? 나는 이러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신앙은 푸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날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그분은 여기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날마다 영이 충만했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왔어. 그의 모든 것은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고, 그래서 기도가 살고 믿음이 살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줄 때, 야, 너는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렐루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항상 푸른 삶을 살았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원하는 삶, 하나님만을 찾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영은, 그의 모든 건 항상 푸른 삶을, 환경적으로 힘들고 핍박이고 어렵지만은 그의 영은 날마다 소생되어서,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떻게, 그러니까 좌절이나 절망이나 포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 난 못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열려서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그분을 뵙는다면 못한다는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성경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22절에 보니까 무성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성한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 요셉 즉 너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라는 거죠. 무성하다는 것은 보기에 풍성하다는 거죠.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 네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성한 가지는 뭐냐면 병들지 않으니까, 가지가 튼튼하죠. 그 늘 푸르고, 그리고 영양분을 나무에 빨아먹으니까 날마다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영이 충만해 가고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와 같은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이 막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질병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같이 배에서 강같이 생수가 넘쳐 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풍성하고 무성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과 맨날 신앙,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다운될 때 있어요. 다운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 소생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고요. 어떨 때는요, 뭐 힘들 때, 안 될 때는 막 금식도 하면서 여러분이 막 회복돼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곁에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모든 것들이 가시의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계시길 원해요. 하나님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고요. 항상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돈에 대한 목마름, 세상의 권력의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의 그분에 대한 목마름, 그분의 은혜,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불신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주고 뭘 한다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신 시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이요 신실하신 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의심과 불신앙을 집어넣고 계속 환경을 봐라. 네가 기도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네가 되는 게 뭐가 있냐. 계속적으로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같이 승리하는 자,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좋아하지. 맨날 어둠의 영에게 의도맞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못해,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뭐 예수 안 믿어, 근데 뭐 교회 다니도 뭐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게 벌써 모든 것들이 잎사귀가 가지가 시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새로 소생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주님 곁에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마음이 다운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오늘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1시간 기도한 거 2시간을 늘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 때.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푸르게 모든 무성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에서 모든 게 싹이 나고 꽃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그늘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고 번성의 번성을 주고 번영의 번을 주고 축복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죠.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그 앞에 5절 6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진짜 힘든데 7절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요거 에레미야 17장 여러분들이 표시해놔요. 7절. 항상 이걸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뿌리를 강변에 뿌리를 예수님께 딱 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계절 for season 온달지라도 모든 겨울이 온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급이 청정함에 가문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매달 결실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설교를 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무성한 가지, 날마다 풍성하고 넘치고 가지가 여러분의 그 가지가 진짜 시들지 말고 가지가 부러지지 말고 여러분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지 말고 가지 싹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두 개에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영적인 의미는 가지가 담을 넘었다면 경계를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포도원에 언제 담을 치는데 바람막이도 되고 여우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막는데 넘어가는 율법에 돼 있어요. 그 넘어간 가지는 주인이 자르지 못하게 있단 말이에요. 넘어간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교회나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모든 사람 하나님 대한민국만 아니라 열방에서 오대행태자 하나님의 내 자녀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고요. 여러분이 작은 그릇이 되기를 원해. 내 자녀가 너 요거로 끝나 이렇게 원해요. 그러시면 큰 그릇으로 그리고 넘쳐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하나님부터 큰 용사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날마다 말씀 안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원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과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그가 나중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하니까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것들만 물려주니까 내 자녀가 5년도 10년도 못해서 그의 인생이 바닥나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대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그의 신앙 믿음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크리스찬으로 이런 자녀로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 가면 내가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국경을 넘었잖아요. 애굽에 갔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었고 요셉의 창고는요 차고 넘친 먹을 것이 풍성해서 어떻게 해서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진짜 우리도 이 나라 이민족 열방 이렇게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는 이거면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물과 피와 모든 걸 쏟아내며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길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해. 나 이거면 돼. 뭐 귀찮게 신경 쓰게 그렇게 뭐 하나님 내가 못들어 희생하면서 내가 못들어 헌신해.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 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선 70이요 80이요. 그렇죠? 90. 여러분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사용해요. 하나님 내 호흡이 끝나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용해 주길 원합니다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요, 그 눈에는,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하는 그의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보호받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24절에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힘입음이라. 요셉의 인생은요, 형제들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주변에서 요셉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야되고 핍박 속에 막 살죠. 막 하살과 같은 핍박 속에 살았던 거야. 하살 같은 막.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능의 팔이 그분의 팔로 안으시고 권능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이 팔로 안으시고 능력의 오른손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아무도 뭐라고요?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어둠에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어요. 어둠의 종이었는데 골로새서 하나님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옮기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만세전에 택하사 우리를 구원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는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그분의 창조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은요, 나중에 거짓말이 되고 진짜 타락하게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하늘의 복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야곱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야복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한도 뼈가 풀어지도록.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 축복도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축복 받는 거, 여러분의 사업장도 모든 것들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도의 대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달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내게 와서 전심으로 부르지가 않아. 네가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지라. 네가 구하라. 구할 때까지는 구하라. 구하게 될 거라. 야 찾아라. 찾게 될 거라. 문을 또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다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여요. 가보에게도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서 준비하라 그러죠. 준비하니까 하나님 다 부어주죠. 항상 준비된 자, 항상 뭐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 얘기하면은 요셉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뭐에 샘 곁에 뿌리를 내는 여러분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 믿음의 뿌리 여러분 다 뿌리 그 말씀이 다 말씀에게 여러분 다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한 자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